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요. 그리고 로마군 지휘관의 종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자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질병에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가려고 할 때에 종교학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실제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나를 따라오면 나와 함께 간다라고 하면 고생할 것이다.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고난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자리를 주시고 그리고 굉장히 멋있는 배우자를 딱 맞게 찾아주시고 또 죄의 유혹을 제거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시작을 하는 인생의 여정은 본격적으로 또 고난이 시작되기도 하죠. 폭풍으로부터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데 더 힘센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구원받기를 간청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보면 바다는 악과 어둠의 장소입니다. 아주 힘센 세력입니다. 위협적이고 거친 존재로 상징되는 곳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이 모든 세력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에 야훼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예언자가 있죠.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가 자기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바다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이라는 것은 모험이고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잔잔한 바다 위에서 순항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다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악을 만나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도 만나고 풍랑도 만나는 것입니다. 위협적인 현실을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고생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기도하여라.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 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네로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도대체 이 악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4가지 정도로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을 마귀라고 보았습니다. 요한 1서에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은 비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것, 악한 행동들,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육체의 연약함도 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이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본 결과 악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상태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4세기 활동을 했던 교부 신학자가 있는데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악에 대해서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당시에 이교도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악은 처음에, 악의 기원과 악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동의하지 않았죠. 어거스틴이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선의 결핍인데,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의지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결핍된 상태가 바로 악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있는데 이 의지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결핍된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19세기에 활동했던 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는데 헤르만 바빙크이거든요. 헤르만 바빙크는 악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인간의 자유를 갈망하는 그 욕망, 이것이 바로 악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종합을 해봤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용례들과 어거스틴이 말한 정의와 그리고 헤르만 바빙크가 말한 이 악이라는 이 정의에 대해서 종합을 해보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악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공급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것이다. 분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공급을 나와 철저하게 분리하는 것, 단절하는 것, 이게 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악이라는 건 뭐냐면, 내 발로 서고 내 발로 걷고 내 길을 가고 나의 운에 시험해 보기를 원하는 상태, 이게 악이라는 거죠.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악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은 힘이 있어요. 악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의 권세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교묘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 악이 교묘하게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치명적인 두 가지 해를 가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방해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방해합니다. 치명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의 모습으로 이 악이 존재하는데,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 악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결핍된 상태로 있었을 때에 치명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제거해 버립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신뢰합니까?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급으로부터 차단하고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 딱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돈, 그리고 하나는 기술이었습니다. 돈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에도 힘이 있죠. 현대인들의 욕망이 투영되는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만몬과 기술입니다. 경제가 권세가 되는 거죠. 이 경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미덕입니다. 어떻게 버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빨리 버느냐, 어떻게 쉽게 버느냐, 이것이 미덕으로 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돈이 있으면 안정감을 갖습니다. 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모으면 좋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잘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뻐하고,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절망하고 실망합니다.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도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돈 없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건 뭐냐면 돈 없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이 상황을 비정상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투영돼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인 거죠. 또 하나는 미디어입니다. 여러분, 미디어가 나쁜가요? 기술의 진보에 그 미디어가 있는데 미디어가 나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디어는 좋은 정보를 저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게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무엇이 진실이고 진리이고 그리고 누가 그 실제를 규정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사실인 양 우리를 감추어 버립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그것을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사고하는 능력, 성경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능력이 우리는 점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한 것이 바로 이 미디어라는 것이죠. 미디어는 중립적인 거예요. 돈도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결핍이 결국에는 눈을 가리는 거죠.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굉장히 큰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악이 있고 위협적인 세력이 있고 폭풍이 있고 우리가 그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어떤 약속입니까? 복과 저주가 있는데 저주가 아닌 복의 주도권 아래 네 모든 민족이 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우리의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만난 그 위협적인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저주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이 주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주도한다고 했는데 그 복의 주도권은 도대체 어디 있냐라는 의문점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복과 저주가 어깨를 나란히 해서 그들의 삶을 감쌉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삶의 역사를 보면 복보다는 저주가 더 주도권을 갖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항상 넘어지고 울고 쓰러지고 그리고 끌려가 매맞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죠.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수천 년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만 봐도 복보다는 저주의 주도권 아래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은 왜 선명하게 성취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일단 저는 복을 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난제입니다. 난제.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야 될까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 맛집 이야기할 때 저 집은 진짜 맛에 대해 진심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뭐 허름해도 상관없잖아요. 저 집은 맛에 대해서 진심이다.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네. 하나님의 진정성, 하나님의 마음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저희 교회와 긴밀하게 신학적으로 그리고 이제 실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미시오 세미너리인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학교에 신약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스티븐 테일러 선생님이 계신데 저희 교회에서 세미나를 2번 주최를 했거든요. 2019년과 21년에. 그래서 이 스티븐 테일러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선생님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실 이 문제를 조금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아이디어를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선생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를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일단은 삼위일체를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는데 이 공동체 자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 이 사랑을 무한히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이 선생님의 요지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열정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포함한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확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무한히 확장하기 위한 그 사랑의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유를 존중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피조세계에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되돌리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셨죠. 내가 사랑을 주었을 때 그 사랑이 되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자유를 존중하셨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오랜 시간 헌신해야 된다. 사랑은 신실해야 된다. 심지어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을 내어줘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셨는데요. 내가 창조한 이 창조의 결과물인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내 목표를 위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의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핍을 하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셨죠. 내가 헌신하시기로. 하나님이 헌신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 악에 대해서, 우리의 결핍에 대해서,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우리 의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감수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헌신하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사탄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목적을 흔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는 것이죠.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부유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고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건강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친한 친구 3명이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은 같이 그냥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친구들이 죄에 대해서 추궁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를 징계하고 계신다.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고 있다. 네가 회개하면 그 고난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친구들이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상에서 사단과 이러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다가갔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욥기 1장인데요.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발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 왜 그렇게 어리석으십니까? 하나님, 저 인간들을 보십시오. 한낱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시키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당신의 피조물들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할 뿐 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아담이 그것을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목적은 실패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어주지 말았어야 합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도 이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도발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좌절시키려고. 사단은 욥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폭풍을 만나고 위협 가운데 있고 배가 흔들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때에 사단의 목적이 좌절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이 결핍들을 해결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그 사랑, 신실하신 사랑, 사랑의 방식을 확증하는 겁니다. 워렌 카터라는 신약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로마 제국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워렌 카터의 말을 제가 발췌를 좀 해봤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가 제시하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실행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 의지,
복을 인간에게 가져다 준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보냄을 받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 세상에 드러낸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악에 대해서 대항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수천 년 전에 약속하였던 그 복이 주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현실 가운데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정체성의 변화가 있겠죠. 사회적 지향점이 달라지겠죠. 경제 활동의 목적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개인의 삶을 넘어서 이 사회, 문화, 구조, 질서까지 다 뒤집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23장 이 사이를 이 워렌 카터라는 사람이 분석을 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되었는데,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확증되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회의 문화, 구조의 질서를 다 뒤집어 엎었는가? 전복되었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오셨는가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에는 비폭력 저항이 있죠. 그리고 저항으로서의 납세 이야기가 있습니다. 겸손한 지도력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관습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틀 가운데 있는 1세기 당시의 이 질서를 평등한 구조로 실현시킵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껴안고 품었습니다. 부와 경제적 착취와 위험을 피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옹호합니다. 긍휼과 정의와 신실함의 실천이 있고, 기도와 자선과 금식의 실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적 재화에 대한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에 복의 주도권이 어떻게 현실 가운데 구현되는지를 이 마태복음 가운데 쫙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이렇게 위대하고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구현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인데요,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장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그 사랑은 무한하게 확장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최후의 결말에 이르기까지 욥의 삶을 기꺼이 살아내셨습니다. 욥도 그랬죠. 동전 한 푼 없이 알몸이 되고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거처도 없었죠. 그리고 벌거벗었습니다. 십자가의 악형을 당하셨습니다. 욥은 상대적으로 무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하게 결백하셨습니다. 욥은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철저하게 버림받고, 예수님이 어떻게 철저하게 버림받고 끝내 지옥의 멸망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아심에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상황을 마주해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만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신 분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영성가인 유진 피터슨이 로마서 8장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처지를 껴안으셔서 최악의 일을 감수하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저없이 내놓으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아낌없이 하지 않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들먹이며 그분께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 무엇이 우리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고생도, 난관도, 그리고 증오도, 배고픔도, 노숙도, 위협도, 협박도,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동요하지 못하게 합니다.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천사적인 것이든 악마적인 것이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든 절대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품어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않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합니다. 영원하고요, 무한합니다. 우리 세상이 파괴되고 왜곡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어그러져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의 것들을 다 회복시키십니다. 위대하고 강력한 사랑이죠. 여러분, 이 사랑 안에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은 우리 안에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의 교만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가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또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분노와 억울함 때문에 우리가 시험당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한하게 확장시키시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공동체에, 그리고 공동체를 넘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히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눈물 크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